솔로몬의 제2잠언 375개 가운데 오늘은 320번부터 359번까지 교훈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하나가 서로 다른 가르침과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1절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있고 그리고 이 땅에 왕이 있는데 왕은 하나님의 지상 대리자라고 하는 생각들이 오랫동안 이 당시 솔로몬 왕 때도 그랬고 또 그 이전에도 그랬고, 그래서 바로 같은 경우는 태양신 라의 아들로 숭배를 받았고, 또 2000년 전 로마의 황제들은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를 받았고, 그래서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 신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신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온 것을 왕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숭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왕의 마음도 누가?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마치 농부가, 애굽의 농부들이 이 농사를 지을 때가 되면 애굽 나일강, 흘러가는 나일 강물을 논과 밭으로 이렇게 작은 시내를 만들어서 물을 끌어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2절 말씀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정직하여도, 자기 볼 때, 자기 눈, 즉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일을 판단할 때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합니다. 이건 어떤 모습입니까? 사사기의 모습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늘 왕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창조주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지막 심판하실 주님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누구처럼? 요셉처럼. 사람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누구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백성된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절 말씀 보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보다 제사 드리는 것보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제사는 예배는 예배당에 와서, 교회 와서 하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는 어디에서? 가정과 일터와 지역사회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던 그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가정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직장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지역사회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자세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대단히 이거는 도전적이고 직설적인 명령입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과 행동이 일치되는 거룩한 삶입니다. 4절 눈이 높은 것, 마음이 교만한 것, 악인이 형통한 것, 이건 다 죄라는 거예요. 눈이 높다는 것은 다른 사람 머리 위에 내가 꼭 올라서 있으려고 하는 아주 거만하고 교만한 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 보면 부지런한 자의 경영 계획은 재물이 모이게 된다. 그러나 6절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한다. 그래서 불법으로 강포함으로, 7절의 강포라고 하는 것은 폭력이 동반된 약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겁니까? 6절 끝부분에 보면 불려다니는 안개다. 안개가 자욱한데 이 자욱한 안개가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 대로 흘러다니는 것처럼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고, 8절 말씀 보면 죄를 크게 범하는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졌다. 범죄자 악인의 길은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완전히 떠나 사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이제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속에는 9절은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게 낫다. 또 19절 말씀은 광야에 사는 게 낫다. 운막이라고 하는 것,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이건 사람들이 별로 살지 않은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가난에 내몰린 사람들이 운막에 살고, 광야라고 하는 것은 그건 사람 살 수 없는 것, 도망자 쫓겨다니는 사람이 광야에서 사는 것인데, 차라리 집에서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는 것보다 차라리 사람이 없는 운막이나 광야에 가서 홀로 지내는 것이 낫다는 말로 가정, 부부 사이의 화목과 화평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만 잘 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친일도 하고 나라도 팔아먹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되고, 내 가문만 잘 되면 되고, 뭐 나라가 어떻든 이웃이 어떻든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 성경은 악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악인의 집을 감찰하신다. 감찰은 꼼꼼하게 살펴본다는 거예요. 아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정확하게 살펴보시고 그에 합당하게 벌을 내리시기 때문에 악인들이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합니다. 13절 말씀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궁핍에 내몰려서 먹을 것이 없어서 와서 문을 두드리고 도와달라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할 때 냉정하게 문을 걸어 잠기고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정작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말씀 보면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다. 무슨 소리일까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옵소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하고 하나님 나라 갈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에겐 기쁨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살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하나님의 벌을 받고 심판을 받고 멸망에 처해질 수 있고, 아직 천국 갈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는데 너 오늘 밤 가자 그러면 하나님 나 못 갑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의로운 사람에게는 행복이지만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사람에겐 심판이요 저주요 패망이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17절 연락을 좋아하는 자,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 연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즐겁게 사는 건 중요해요. 연락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움을 넘어서 쾌락, 먹고 마시는 일 내외 아무 관심이 없는, 그리고 술, 기름,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단순하게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오늘날의 향수를 이야기해요. 향유를 이야기하는데 이 당시에도 향유는 값이 비쌌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한 여인이, 마리아라고 알려진 한 여인이 옥합 나드 한 옥합을 깨서 주님께 드렸는데 이렇게 계산이 빠른 유다가 보니까 저거 300데나리온짜리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막 야단치잖아요. 정신 없는 여자야. 아니 그거 팔아서 그 300데나리온 받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배단이 전체가 즐거움을 느낄 텐데 정신없는 짓 막 야단을 치잖아요. 왜 그래요? 그 돈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헌신을 보지 못하고 오직 그 돈, 왜? 그 돈은 팔아서 누구에게 맡겨져요? 돈꾀를 맡고 있던 가롯 유다의 손에 들어올 수 있는데 그걸 왜 예수님 한 분에게 쏟아붓느냐며 책망하고 야단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면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된다. 속전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에 내몰려서 내 몸을 종으로 팔았을 때, 그러면 형제와 친척들이 돈을 모아서 몸값을 가지고 와서 몸값을 지불하고 나를 데려가는 그 돈을 속전이라고 말합니다. 몽골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인구의 10분의 1 가까운 3, 4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중국 심양이라고 하는 곳에 조선인들을 사고 파는 노예 시장이 열려지게 돼요. 그래서 조선 땅에 있던 많은 집안들이 돈을 모아서 돈을 들고 심양에 가서 몸값을 주고 데려왔어요. 그들을 가리켜 환향녀,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몸을 더럽혔다고 포로로 끌려갔다고 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역사적인 아픔이 우리 민족 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 속전이라고 하는 건 몸값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의인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를? 그 조카 롯을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곳에서 빼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남겨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던 사람들을 반드시 구원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0절 말씀 보면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킨다. 지혜로운 사람은 내일을 생각하고 모레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오늘밖에 몰라요. 오늘 먹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밖에 몰라요. 22절 말씀,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는 사람이다. 지혜자가 용감한 장수로 등장을 하는데 지금 막 적이 이렇게 적군의 성을 공격하게 되는데 용감한 한 장수가 성문을 뚫고 들어가서 그 성을 정복하는 그런 이야기처럼 지혜로운 자를 용맹한 장수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은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 자기 생명을 환난에서 벗어난다. 말 한마디 때문에 국민을 개돼지라고 생각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는 일이 벌어지고 말 실수해가지고 집안이 어려움을 겪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입, 혀 전부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24절 무례하고 교만한 자, 망령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망령된 자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제 25절 말씀 보면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인다. 자기 손으로 일하는 것을 싫어한다. 그러니까 게으른 자의 특징은
입은 살아서 손은 살아서 지적하고 이야기는 하지만 정작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책망하셨던 거예요. 너희는 이거 해라 저거 하라 말은 하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며 예수님 책망을 하셨습니다. 27절 말씀, 악인의 제물은 본래 가증하다.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다. 안 받았다는 거예요. 제물만 안 받은 것이 아니라 제물 앞에 가인이라고 하는 인격을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동일시 하시는 분이셔요. 그냥 이 예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다 모든 제물을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에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신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살인을 하고 뺏어왔든 누군가를 울면서 피 흘리게 하면서 뺏어왔든 많이 바치면 되는 거예요. 좋은 것 바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셔요. 인격과 삶이 그 예물의 기준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사랑, 헌신이 포함되어진 예물. 그래서 예수님께서 과부의 2렙돈을 귀하다고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왜? 2렙돈은 오늘날 1,000원 정도 되는 아주 적은 금액이지만 그 과부에게는 하루의 양식, 일용할 양식을 살 수 있는 아주 귀한. 그런데 그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헌신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마리아의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옥합 10개를 갖다 부어도 예수님 칭찬 안 하셔요.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헌신이 담겨진 예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28절, 거짓 증인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을 말하는 증인의 힘이 있어서 의로운 사람을 살려냅니다. 29절,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한다. 굳게 한다는 얘기는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얼굴이 두꺼워서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누구처럼? 예수에게 거짓 증인을 했던 사람들처럼, 나봇을 향하여 거짓 증인을 했던 사람들처럼요. 지혜, 명철, 모략, 이것으로도 하나님을 당할 수 없다. 31절, 이 마병이라고 하는 건 군사력의 척도입니다. 지금 만약에 미사일의 개수를 군사력의 척도로 볼 수 있다면, 또 군대의 숫자를 그 군사력의 척도로 볼 수 있다면, 그 솔로몬 당시에는 말이 몇 마리가 있느냐가 그 나라의 군사력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말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이 다윗이 가지고 있던 확고한 믿음이고 신뢰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전투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로마 군인이 전쟁에 나갈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칼과 창, 무장하는 모든 것,
그것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고,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싸우는 공동체예요. 누구와 싸웁니까? 악한 세상과 마귀 사단과 이단과 거짓 교사들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정확하게 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교회를 파괴하려는, 가정을 파괴하려는, 내 믿음을 흔드는 모든 악한 생각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